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흥망성쇠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해 볼 수 있도록 작정한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결박을 끊어 주시고,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복음 안에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붕어빵 전도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또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잘 성장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베트남 정부가 선교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교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사역이 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지방 순회에 필요한 차량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아버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 안에 깨어서 더 주님께 메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축제에 하나님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마음 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움직여 주시고 저들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어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가복음 증거할 때 예비된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이탄 주어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든든한 가족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잘 펼쳐갈 수 있게 하시고 지방 순회에 필요한 차량을 공급해 주시어서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마음 써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시는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완벽하게 치료되고 깨끗한 몸으로 건강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오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니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 제의와 정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제의와 모습이죠.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와 또 정수를 만들어 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의심의 소재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비슷하죠. 독특한 부정이 의심되는 아내가 있거든, 부인이 있거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그 죄를 물에 타서 여인에게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그래서 부정함이 없으면 임신하게 되고 부정함이 있으면 몸이 붓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맞이하는 이 의심의 소재, 굉장히 독특한 정결 예식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19장에 오늘 붉은 암송아지 제의와 정수에 관한 기록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정결 규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읽어봤습니다만,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진영 밖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살라 태우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담아서 그 죄로 정수를 만들어서 그 정수로 진영의 모든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죄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정함을 입게 되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속죄의 규정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19장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와 정수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하였는가? 이것은 오늘 이제 민수기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앞부분부터 계속 민수기를 지금 1장부터 살펴보았지만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 진군 준비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죠. 1장에 인구조사를 했고 2장에 진영을 편성했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진영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일하는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정결법, 6장의 나시린이 핵심이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 진군의 준비의 핵심은 정결이었어요. 진영을 정결케 하는, 그 가운데 성막에서 매일같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을 편성하고 한 것은 칼싸움 연습한 것도 아니고 군사 다른 걸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 아니라 진영을 정결케 하는 것에 계속 신경 쓰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그 이유는 정결한 그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정결이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6장에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지금 온통 시체와 죽음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부정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보죠. 앞에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장 가까우니까요. 16장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31절부터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와 그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 그에 속한 모든 가족과 재산을
땅이 삼켜서 갈라져 삼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죽음으로 가득하게 됐죠.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뒤에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우리 같은 동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오히려 모세를 치려고 하고 아론을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노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해요. 그래서 몇 명이 죽게 되냐면 49절 말씀 보세요. 16장 49절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 곳곳에, 장막 곳곳에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 17장 18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흐트러져 있는 영적인 질서들을 먼저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19장에 와서 부정함을 입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진영을 붉은 암송아지 제의와 정수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더럽혀진 그 진영을 다시 지금 정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죽음으로 인하여 얼룩진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부정하게 된 그 진영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 정수를 만들고 진영을 다시 정결케 하라 하는 것이 오늘 19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 제의와 정수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예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또 깨닫게 되죠. 하나하나 그래요. 여러분, 원래 레위기 4장에 가면 속죄제 규정이 쭉 나오는데요. 제사장이나 지휘관들이나 족장들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숫송아지와 순염소와 순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태워 제사함으로 죄를 속하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예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암송아지는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송아지나 암양을 잡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속죄 제물로 드리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그런데 붉은색 암송아지예요. 마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홍포를 입으신, 붉은색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 원래 속죄제의 이 짐승은 성막 안에서 도살되어지고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는 재밌게도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도살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또 떠오르게 하지요. 그리고 이 정수를 뿌림으로 부정함을 정결케 입는 이 독특한 규례는 마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핏뿌림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정결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또 깨닫게 되죠. 또 이 붉은 암송아지 정수로
뒤에 11절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나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 이스라엘의 진영에 시체와 죽음이 가득하여 부정한 것을 이 정수로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꼭 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정수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독특하게 7절이나 10절이나 21절, 22절에 보면 그 정수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자가 역으로 부정함을 입어요. 그래서 정결케 되어야 된다. 접촉한 자나 참여한 모든 자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씻는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정말로 구제불능한 죄인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드러나는 것처럼, 이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로 만든 정수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와 접촉하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함을 입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정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역설, 이것을 꼭 표현하고 닮은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9장의 이 붉은 암송아지 제의와 정수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을 되시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죠. 민수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무리들의 반역과 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항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을 딱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우리 지금 민수기 살펴봤지만 처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와서 광야 생활 할 때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불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이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온통 지금 죄로 진영이 부정하게 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그들을 위하여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의와 정수를 통하여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꼭 닮지 않았나요? 우리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범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제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짓고 범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수로 씻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스스로를 또 정결케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은혜에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서 전도의 끝까지 마음쓰기를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언제나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이 종은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죄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종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도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면서 끝까지 또 헌신하고 전도에 힘쓰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함께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